시편 130편에서는 두 개 단어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3절에 죄악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말씀입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부르짖겠습니까? 우리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가장 먼저 부르짖습니까? 살려달라 그러죠. 살려달라고. 우리가 어둠 속에 확 닥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손으로 더듬더듬 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그때 어떻게 하죠? 나 좀 살려주세요. 물속에 빠졌을 때, 수렁에 깊이 빠져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착착 잠겨 들어갈 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부르짖는 것, 살려주세요. 그겁니다. 지금 여기 1절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왜? 죽게 됐으니까. 그 죽음의 원인인 바로 3절입니다.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늘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죄인이야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은 예배는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면 되니까. 근데 기독교의 시작은 바로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자복하는 그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야 나를 건져주실 구주를 내가 찾게 되고 내가 의지할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내가 깊은 곳에 빠졌는데 누구를 부르짖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부르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때 당신 천국에 갔다 왔어? 당신이 전한 예수님 만나봤어?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예, 나는 천국에 다녀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에 관한 소식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나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할아버지가 나는 만났습니다. 나는 할아버지가 남긴 그 글을 보고 나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천국의 말씀을 나는 받았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는 천국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저 아프리카 저쪽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 갔다 온 사람이 그것에 관한 글을 보고 나는 그곳이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가 어떻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는 잘 믿어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하는 천국은 왜 안 믿냐고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안 믿지. 안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거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바로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지?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지? 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왜 싫어하지? 이유가 있어요. 여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압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으니까 자기가 만든 우상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늘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무엇이죠? 말씀을 늘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니까 그것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그 하는 사람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결과가 29절부터 32절이에요. 잘 보세요.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누구죠?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31절,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지금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32절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동성애자들입니다. 여기 26절, 27절 보십시오.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심판받고 있는 겁니다.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악한 것을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만 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처럼 악한 자들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발의가 됐잖아요. 지금 저기 여당의 인원수가 180명이 넘었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야당도
야당이 아니에요. 이상한 무리들이 야당 껍데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뭉치면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 동성애자들이 이거는 범법행위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시편 130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어디에 있죠? 바로 4절입니다. 사유하심이, 여기서 사유하심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왜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거 불공평하잖아요. 여기 천주교처럼 신부가 죄를 사할 수도 있게 하지 왜 그거를 꼭 하나님만 죄를 사하게 하십니까? 그 답이 이거예요.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어느 피조물도 죄에 대해서는 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딱 통회교회를 이 기도를 함께 하게 한 다음에 목사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합니다. 이렇게 한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한마디로 이단입니다. 천주교에서 친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나와 보니까 기독교가 천주교를 닮아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봐. 그걸 저보고 너무 국우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신앙에는 국우국자가 없어요. 중립도 없고 신앙에는 진리와 비진리만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갈라치기를 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밖에서도 있고. 근데 진리는 그냥 진리냐 아니냐 그 두 가지밖에 없지. 뭐 이게 섞어찌게 하거나 뭐 이건 너무 지나치고 이건 너무 지나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3절 보세요.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딱 지켜보실진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무도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왜? 다 죄인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를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우리 잘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이김이 아니라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나아가는 그 승리, 그 이김을 받으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어떻게 기다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그것이 5절 후반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가 진정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럼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읽는 원인이요 방법입니다.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꼭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눈을 떴습니까? 침상에서 눈을 떴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기다립니까? 핸드폰을 들고 뭘 확인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기 바랍니다. 어려운 난제에 부딪혔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먼저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통하여 만납니다. 여기 6절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나는 주를 더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리죠? 말씀으로 기다립니다.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어떻게 바라죠? 말씀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교황의 멋진 관이나 주교단의 어떤 멋있는 의복이나 사제단이 주는 어떤 거짓 죄사함의 어떤 행위나 그런 것에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죠. 교회에 나와서 이상한 사람들 만나지 말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다른 것을 찾지 마십시오.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그러한 상황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주셨기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으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너는 나의 영광이니라. 너는 내 것이니라. 너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저 시온성,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를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셨나이다. 작은 무리들이 모였으나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며 이 시대를 정금과 같이 다시 새롭게 만드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만을 선포하고 가르치며 예수의 제자를 양육하여 주님이 명령하시는 시간과 공간 속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는 교회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흑암 속에, 미혹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영과 육을 친히 주장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과 육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힘쓰고 이 악한 때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낙심에서 찬양의 소리가 나오게 하여 주시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기도의 부르짖음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깊은 곳에서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귀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건강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저 1, 2년 연장의 생명이 아니라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 노래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들의 영과 육이 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다가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녀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자녀가 또 다른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주셨사오니 그 자녀들에게 이 믿음도 함께 주시고 함께 손을 잡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2세들, 3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험을 본다면 시험에 형통한 자, 직장에 있을 때는 우리 자손들을 통하여 그 직장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손들이 기업을 운영할 때는 우리 자손들 때문에 그 기업이 요셉의 가지처럼 온 세상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풍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러한 모든 풍요와 형통함이 우리 자손들의 우리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나라가, 교회가 타락하다 보니 교회 안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종교 혼합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회파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잠식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세상의 판단을 받고야 말고 있는 징계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멸절하시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의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징계이오니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민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생의 구원의 도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